찬송가 450장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5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고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까 무엇냐.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기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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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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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40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니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이르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갈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여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고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돈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기쁜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삶에 불평과 오만거리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보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조급해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순전하여지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은혜교회가 이웃과 교제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또 각자의 초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추운 시기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게에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견디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능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은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를 축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축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축사할 곳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례라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응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면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의 제자였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으로 또 시작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70명의 제자를 또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몇 명의 제자들이 모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0명의 문도들,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데 몇 명의 제자로 등장하냐면은 500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과정을 보니까 12명, 70명, 120명, 500명, 나머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요? 이 마지막 5번째 속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제자로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몇 번째 제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70명이니까 두 번째 12명의 제자 다음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둘씩 파송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3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주일날 예배에 보냄받은 자의 자세, 보냄받은 자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끝을 얘기하나요? 시작을 얘기하나요? 시작을 얘기하죠. 보냄받았다 그러면은 끝자락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끝과 시작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몇 시에 드리죠? 보편적으로 뭐 조금 일찍 드리는 교회도 있고 좀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드립니다. 10시에서 11시. 순서가 많으면은 10시부터 시작해서 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11시에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송구가 뭐예요? 송구는 이 한 해를 마지막을 보낸다라는 뜻이고 영신은 뭐예요? 새해를 환영하고 맞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달라지죠? 한 해가 마지막에서 새해의 첫 번째로 이렇게 달라지는 그 시점을 맞이하는 순간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끝자락을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날짜로는 12월 31일 마지막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 아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향해서 가고 있다. 시작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11시 20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몇 시간 정도면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까? 한 13시간. 그렇죠? 한 13시간, 12시간 반 40분이면은 12시간 40분 지나면 우리는 2024년이라는 새로움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3년을 우리가 정리함과 동시에 2024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2024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에 파송했다라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좀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보내시는 그 제자들의 자세, 제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마,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이건 뭘 말씀하냐면은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두 사람씩 조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주님에게로부터 파송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뭘 말씀하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주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된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던가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물량적인 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도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가 많을 때 나 못하겠네 그러고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능력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를 파송하신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능력으로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하면은 내 능력을 가지고 막 동원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 일을 하는 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간의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우리는 부족할 때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들으시고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도움을 요청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요청하면 도와주겠다 그 말이에요. 요청하면 도와주겠다. 그리고요, 주님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파송을 받는 현장에 살게 되느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금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파송을 했어요. 우리는 파송 받았어요. 파송 받아서 갔더니 사람들이 각 동네 이 지역 저 지역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막 박수치면서 어서 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 양, 어린 양. 그런데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이리떼. 이리떼에다가 양과 같은 우리를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양은 누구 밥이에요? 양은 일이 밥이지요. 양은 일이 밥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 온갖 유혹과 미혹에 다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힘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겠어요. 양이 살아나려면, 늑대의 소굴에서 양이 살아나려면은 아주 지혜롭지 않고는 먹힙니다. 늑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막 기쁘게 여겨주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트집을 잡고 우리를 할 수 있는 대로 고난에 처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 있는 양이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리떼 속에서 양처럼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전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부터 16절까지의 우리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4절부터 16절까지 이리떼 속의 양으로서 안 잡혀 먹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자세예요. 구체적인 삶의 자세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뭔가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으면 그 일에만 충실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일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전도자는 주님의 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세상의 미혹거리를 마귀의 사탄의 도전에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 이리를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나도 같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거기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거기에 서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앉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동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여러분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잔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은 오늘 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내일 하지 뭐. 이게 너무나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새해니까 무슨 마음 가져요? 새해니까 이제 새해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대부분 다 그래, 거의 다. 근데 한 2, 3일 지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다음 달에 하지 뭐. 또 중반쯤 지나면 내년에 하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새해에 작정한 것을 마지막까지 끝을 못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이죠. 허다하다.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 별 차이 없고, 지난달이나 이달이나 별 차이 없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 없이 거기서 거기 고만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는 시간을 시급하게,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라. 즉 시간의 시급성을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오늘 못 찾아가고 내일 갔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오늘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돼. 내일 가보니까 어디로 이사 가버리고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악한 때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 때를 아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뭘 전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어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한 게 어떤 걸까요?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샬롬, 평화. 왜 그게 인사가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인사를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역사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인사할 때 어르신이나 만나뵈면 뭐라고 해요? 진지 드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만나면 진지 드셔서 말 안 해요. 왜? 요즘에는 밥 못 먹는 사람이 밥 먹는 사람이 안 계시잖아요.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지 없어서 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70년 때만 해도 밥 먹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밥 못 먹는 분이 많았어. 그러니까 만나면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지난 밤에 밥 안 굶으셨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 안 굶고 식사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인사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다라는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 인사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거예요. 평화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나라가 존재하는 한 평화를 갈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악한 그 고백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에는 평화를 갈망하면서 사는 분쟁 속에서 살 수밖에는 없다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이 오는 구원받은 자가 되지만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저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평안은 오지 않고 영원히 평안을 갈망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평안함이 이루어졌고 우리 가정이 평안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자손에게 증거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하여서 진정한 평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평안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 평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 꼭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영적으로 평안이 옵니다. 정신적으로 평안이 옵니다. 육체적으로 평안이 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평, 원망은 다 없어집니다. 왜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70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두 명씩 조를 이루어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평화를 빌라고 하셨는지를 10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0절, 11절에서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때문에만 가능하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12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구원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 귀한 도구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주옵소서 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충성하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복된 한 해, 내년에 새 복된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에베네셀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둘씩 조를 이루어 각 지역 동네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오늘 나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찬송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이렇게 승리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서 이 지역 복음화, 평택 복음화,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내년에는 더 많은 전도와 선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신년 예배가 되겠습니다. 신년 예배는 1월 7일이 신년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어서 사무총회 바로 진행하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 성만찬 예식이 있겠고 또 말씀 뽑고 그 말씀 또 위해서 기도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같이 하나님께 그걸 갖고 기도하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 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세상 영광 외에 다름 아니요 그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시 은혜 힘입어 주의 비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한량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가정, 직장, 생업 위에 우리 은혜재단 위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거 지금 시선이